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4차원 시공간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그때 우리가 4차원 기도에 또 이렇게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잘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심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고받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원리 중에 주고 받는 그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좋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주고 받을 때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6, 7절 봅시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인내하며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 승리하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는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대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이게 바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MBA를 공부할 때 불문율, 골든 룰이라고 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자만심을 죽이십시오. 또한 편견을 죽이십시오. 불신앙과 불순종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온전히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자만감이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존심을 없애버리고 주존심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뭐 당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철저하게 뭘 버리셨냐?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다 죽여버리고 주존심,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누굴 높이는 마음? 주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면 여러 알의 밀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정욕, 편견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믿음의 원리는요. 특별히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딱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호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몸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뭐냐면요.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절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원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면 하나님께서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믿음의 원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8장 15분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겸손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보응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응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는 바로 신고 거듭의 믿음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디자인을. 노아 홍수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8장 22절 봅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살 동안은 뭐가 계속 되면 심음과 거둠에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심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9절에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 따라서 보응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9절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 환난과 공고가 유대인에 있고 그러며 헬라인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 또 선을 행하는 자 봅시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심느냐 삶 자체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을 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고 거둠의 믿음에 올린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수 있는 원리예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농사에 심고 거둠에 올리는 농사하는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삶에서도 심고 거둠에 믿음에 올리는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생각을 심으면 나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성경책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크리스찬이면서 성경책을 읽지만 그 읽은 것을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생각도 하지만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은요 뭐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12월달 지금 보내면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신껏 거듭의 믿음의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종이란 거 아세요? 종이 있잖아요.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들 사과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뭘 거둘 수가 있어요? 사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를 걷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종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종자의 원리예요. 이 종자의 원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껏 거듭의 믿음의 원리에서 종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의 원리는 뭐가 연결되냐면 대상의 원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다가 그 종을 심고서 저쪽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콩을 심었다면 콩을 심으면 콩을 난다는 거 알았죠? 이 종이 원리고 그 다음에 대상이에요. 이 밭에서 콩을 심으면 이 밭에서 콩이 나고 저 밭에다가 팥을 심으면 저 밭에서 팥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대상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심고 저 사람에게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밭에 심고 저 밭에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종자의 원리, 대상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승리한 크리스찬 믿음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같은 종류, 같은 땅에 심더라도 수확은 다릅니다. 똑같은 라면이에요. 물도 넣고 있지만 누가 쿠킹,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안 달라요?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똑같은 걸 가지고 뭔가 있더라도 거기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을 심었다 하더라도 기도에 따라 그 열매 맺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보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이 심더라도 별로 이렇게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믿음의 사람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갖고 똑같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어리를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타이밍의 어림입니다. 여러분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걷잖아요. 한마디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잠언 8장 17절부터 18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점을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뭐로 건축되면 지혜로 건축인데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르기 전에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시험 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치르고 나중에 공부하면 그분의 그 성적이 좋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요. 특히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어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이 타이밍의 어리를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리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갈 때 있을 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전도서 8장 12절 봅시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돼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크리스천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되는 이유는요. 악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잠언 16장 6절 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이게 다 믿음의 원리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뭘 생각하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용하며 사냐 안 사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남이 뭘 하든 그건 그들의 인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지만이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시대 승리한 크리스천의 믿음의 원리는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의 원리인데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승리한 크리스천 믿음의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참 이상한 목사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다 이상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목회자, 즉 그 말씀을 잘 가르친 자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게 이 목사 담임 목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지자의 뭐예요? 물 한 컵만 대접하도록 뭘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 이 시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 왜 승리하고 잘 되는가? 그들은요, 성경의 말씀 선포하는 그분들의 그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재지 있는데 돈이 있어요. 돈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일하기도 바쁜데 그 돈을 갖고서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하면 좋겠습니까? 돈이 있다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한다 그래 봐요.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뭘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바로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쓸데없는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뭔가를 우리가 한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육체의 일은 썩을 것 거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이번에 한번 법칙을 봅시다. 엉뚱한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에스더. 유명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뭐냐면 나쁜 사람이 있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하만. 근데 하만이 뭐예요? 올바로 살고 있는, 그렇죠? 믿음. 모르드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기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다 죽게 됐어요? 모르드기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지는 하만과 그들이 다 뭐예요? 장대에 올라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무당을 섬기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무당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태를 보십시오. 자기가 누가 죽였는데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죽이고자 어제 사제굴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천사굴이 돼버리고 도리어 누가 다 죽습니까? 다니엘 죽이고자 하는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 보세요. 누구를 암살하고 사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 어떻게 했으면 그들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번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내란을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때 눈이 와갖고서 헬리콥터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명령을 했는데 헬리콥터가 뭐냐면 40분간이나 이렇게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무당의 무당하고 하는 그 사람이 전화까지 걸면서 뭐하고 있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면 그 특전사령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시사 그거 절대로 안 했잖아요. 왜 잘 알아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합니다. 지형 논리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이 메시지 말에 어떤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시대에 승리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주세요? 모르드게를 지켜주셨죠. 또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누가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여러분들 육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한 짓을 안 했으면 그대로 있을 건데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안전히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엉뚱한 짓을 심지 마십시오.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탐욕, 욕심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욥기 4장 8절부터 9절 봅시다. 내가 본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자. 여러분 악을 갈지 마십시오. 악을 밟고 독을 뿌리자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금이 사라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는 천사들이 와서 건져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시편 34편 6절을 봅시다.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안락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7절 누가 나와서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 건지시는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천사까지 보내서 다 건져내고 다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역시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천사들에서 다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다 건져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시편 34편 9절을 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승리한 크리스찬의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그 믿음의 원리를 성경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긴다는 13님께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승리하고 또 잘되는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갖고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의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며 좋은 성공을 이룬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을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이 선포된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하나 복으로 바뀌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영광